우리가 이제 그 착한 것, 선한 것 그렇게 얘기할 때 선한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런 것은 악한 것이 없어진 걸 착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짓을 안 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런다는 말이죠. 그럼 악한 짓을 우리가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선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 악한 것의 상대가 되게끔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생을 하지 마라 그러면 살생을 하지 마라 그러는 거기에 머물르면 살생을 안 하기가 쉽지가 않아. 습관이 잘 안 돼.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방생을 함으로써 살생을 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법은 전부 다 대치법이라. 그 악한 것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악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걸 그 양약으로서, 약으로서 이렇게 했을 경우 그 악이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이거 좀 시계 계속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대치법으로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갖다가 하는 것이지 그게 절대법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악을 왜 없애려고 그러느냐? 그거는 동기 자체가 악일 경우는 그건 악한 마음을 먹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거는 나에게 괴로움을 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결국 나와 인연 있는 것들도 결국 괴로움으로 빠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하지 마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상대에게 내가 악한 일을 했을 경우 악한 일을 그것도 왜 하느냐 하면 내가 그렇게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을 한 거란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해야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서 행복해질 수 없는 원인들을 갖다 자꾸 만들어 나가면서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씨앗 자체가, 동기 자체가 이게 행복을 가져올 수 없는 동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행복을 가져올 수 없는 동기와 조건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내한테 괴로움이라는 고통이라는 결과가 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악을 멈춰라 그런 얘기거든. 멈추는데 어떻게 멈추느냐? 그냥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그게 잘 안 없어져. 근데 희한하게도 요쪽으로 가라 그렇게 요쪽으로 가는데 내가 요쪽으로 안 갈란다 그러면 스톱이 잘 안 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쪽으로 갈란다 그러면 바로 반대가 돼버려.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내가 이쪽으로 안 가야지 그러면서 관성이 있어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가야지 그래 버리면 딱 그 순간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이쪽으로 가는 것은 안 돼버려. 이쪽으로 가니까. 중간에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은 있겠지 이제. 그러나 더 진전은 잘 안 돼. 따라서 그 중에 가장 뛰어나게 내가 살아왔던 잘못 살아왔던 것을 확 뒤집어서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이 그게 보리심이야. 여태까지 보리심의 반대는 뭐냐면 이기심이거든. 보리심의 원인이 뭐예요? 일체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건지겠다는 생각이죠. 그죠? 일체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건지겠다는 이 생각을 내면 그 nem과 동시에 이기적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이 생각 자체가 수독돼 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보리심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일체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건지겠다.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연민의 정을 갖다가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정말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고통을 자세히 놓고 보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야 그래 태어난 건 우리가 모르게 태어났다고 치더라도 죽는 거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다 사람마다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뭐 내 부모건 남의 부모건 무슨 뭐 남녀노소고 뭐건 뭐 젊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죽음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오게 돼 있고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바라볼 때 똑같은 수단의 고리를 갖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생사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야 되겠다라는 그것은 그 고통에 대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염리대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불교는 목표가 분명해. 불교는 목표가 그냥 아리송하거나 또 뭐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냥 분명해. 분명해서 이거는 누가 행복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도 얼마나 우스운 일을 남편 때문에 불행해졌다는 것은 그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남편 때문에 불행해지는 조건 가운데 남편이 한 조건이었을 수는 있어도 남편 때문에 괴로워진 것은 아니야. 지 때문이지. 지가 늙어가고 안 되니까 그렇지. 100% 자기 때문에. 원인은 자기한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내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잘못된 동기 씨앗을 갖고서 고통이라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점점 줄여나가거나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 끊어서 내가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완전히 제거하는 거란 말이죠. 그건 내가 아니고서는 안 되죠. 그죠? 내가 아니고는 안 되고 또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사람 아니고서는 또 안 돼.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사람 이하로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태어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은 지옥 악이 축생으로 태어나면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가 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어야 되고 사람이어도 그냥 쪼자리 같으면 안 돼. 쫄쫄하고 쪼자리 같으면 그거는 박복한 데다가 생각도 좁은 데다가 지혜도 없는 데다가 삿된 데다가 두려움을 잘 갖고 있는 데다가 업은 그친 데다가 요렇게 되면 그건 법을 접할 수가 없고 오히려 바로 살아라는 사람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 스승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바른 법을 보고 두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접근을 못해. 접근을 못한단 말이야. 내가 할 수 있고 사람으로 태어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막도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고 불교는 사막도 이하로는 절대 안 떨어져야 돼. 사람된 모습으로 적어도 기본적으로 살 때 우리는 사람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야.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건 다음 생에 태어날 때도 그래 사람으로 모습으로 지금 살았으니까 다음 생에 태어날 때도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노력해야 된다.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불교는 원치 않는다 그런 얘기야. 왜? 천상에 태어나서는 불법 공부하기를 못하게 그 열반경에 나와 있다고. 열반경에도 열애가 대반 열반에 드는 모습을 갖다가 천신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천신들이 굉장히 오래 사는 수명이 굉장히 긴데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성아모니 부처님 때 천신들이 내려와서 천신들까지 다 보려고 하니 너희들이 앞에 부채 붙이고 있는 시자한테 비키라 그랬단 말이야. 지금 보려고 그런다. 비키라. 열애가 열반에 드는 모습을 갖다가 다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에 드는 모습이 최종적이니까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으니까 천신까지 내려와서 전부 다 본단 말이야.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그래서
불교는 원치 않은 거라. 우리 같은 경우도 천상에 태어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 눈꼽만큼도 없어.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이 오고 대장부, 그러니까 적어도 성근이 좀 있어야 돼. 아주 쫄다고 같으면 할 수가 없어, 공부를. 또 해도 변하지도 않고. 안 변한단 말이야. 자기 스스로가 자꾸 어제, 그제, 오늘 달라져야 돼. 10년 전 생각이나 지금 생각이나 마음이 그대로 쫄쫄해가 있고 욕심도 그대로이고 욕심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그건 자기 착각이고 무슨 뭐 성질 내는 것도 이제 내가 성질이 조금 줄었지 그런데 이제 늙어서 기운이 빠져서 줄은 것밖에 없고 뭐 이런 데 아무것도 아니야. 늙어서 기운이 빠져서 이제 이빨 빠져가지고 성질 못 내는 것은 그거는 성질이 딴 짓으로 나와. 신경질로 나온다고. 빽빽 신경질이라 부리고 막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한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건 누구도 내 부모도 나에게 행복을 갖다가 진정한 행복을 갖다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부모도. 내 부모 형제간도 갖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신이라도 갖다 줄 수 없음을 역사가 증명했단 말이야. 응? 신도 갖다 줄 수 없음을 갖다 행복과 불행을 갖다 전부 다 신이 관장해서 갖다 줄 수 없다. 왜 신이 고통을 갖다 주고 왜 행복을 주고 저거들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해야 될지도 그건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가 없고 의지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성각자와 그러니까 깨달은 각자와 그 각자가 가르치는 방법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를 따라서 수행을 해서 견도 이상 올라간 스승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견도 이상 올라간 스승이어야만이 정확하게 알아. 그렇게 이제 모를 때는 경이라도 확실히 배워서 바른 견해가 서 있는 사람한테서 배워야 돼요. 경을 배우더라도. 그래서 내가 변화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는 남을 볼 필요도 한 개도 없어요. 남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정진하고 변화를 하느냐에 전부 다 딸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본인이 가장 중요해요. 천상천하 유화독존할 때 내가 수행의 주체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승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남이 승부를 시켜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그러는 거예요. 집착으로서의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지 않고서는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다른 것에 미신적으로 의지한다거나 또는 막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증명되지 않는 방법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은 불교에서는 전혀 용납을 하지 않아요. 설사 부처님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비판을 해서 보고 정확하게 보라 그래요. 보고서 그건 왜냐하면 내가 실행할 일이기 때문에 실행해서 갔는데 저만큼 하는데 아닌가비 하고 돌아올 수가 없잖아 이게. 그 첫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리고 공부를 해나가는 것은 게으름 없이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돼. 게으름 없이 계속 공부를 갖다 정진을 해나가고 그래서 이제 이 생에 지금 생에 나이가 들었더라도 지금 생이라도 다음 생 살아나는 나는 그런 생각을 이 생에서는 나이가 좀 많이 들었지만은 다음 생까지 연결하면 지금이 제일 어릴 때잖아. 그죠? 그죠? 네. 다음 생은 지금은 바로 지금 스타트 하는 것은 지금은 바로 젖먹이 때란 말이야. 다음 생으로. 이제 옷을 바꿔서 입어서 다음 생에 어리게 태어나겠지. 그러나 공부할 마음은 지금이라도 보리심을 바라고
낸다면 지금 제일 젊을 때란 말이에요. 몸의 늙음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꾸 여러분이 이제 아침에 기도도 꼭 시간을 내서 꼭 하시고 부처님에게 질지공양 올리는 것도 쉬지 않고 하십시오. 나는 심지어는 저번에 어떤 노장님한테 티벳 노장님한테 들으니까 공양을 올리는데 공양을 올리는데 그 만약에 우리가 뭐 하다고 향공양을 계속 안 올리고 뭐 연기 난다고 이제 향공양을 안 올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 그 공양을 여러 가지 공양 올리잖아요, 그죠? 불전에 공양 올리는데 향공양을 계속 안 올렸다. 그럼 그로 인해서 나중에 심성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고 물으니까 나중에 맑게 살려는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안 지른한데 그게. 조금씩 하면 되지. 저렇게 꼭 밀어넣게 얘기를. 그거 연기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 그거 반대는 적게 하는 거면 되잖아, 그치? 아니, 생각해봐. 많이의 반대는 뭐예요?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이제 이 착각을 하는 거야. 연기가 많이 나서 쥐가 많이 피었으니까 많이 나지. 근데 문을 조금 열어놓든지. 그래도 안 되면 기도가 끝나고 향을 올리고 나와, 조금. 티베트 향로는 보니까 세워놓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띄워놓는 거니까 불날 염려가 없어. 그러니까 뭐 어쩌다고 일단 마지 공양도 안 올린다. 여러분 집에서 마지 공양 올려요? 안 올리지. 그렇다니까. 여태껏 내가 뭐라고 그래? 육법 공양 다 하고 칠지 공양 다 하라고 그렇게 하잖아. 칠지 공양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 뭐 예경하고 다 그 하라 그랬죠, 그죠? 말뿐인가? 항상 마지 공양도 올리는 것으로 해야 세세생생 태어나면서 중생들에게 베풀 곡식이 식량이 생겨. 그렇지 않으면 다음 생에 어디를 수천생 지난 뒤에 그렇게 살다가 수천생 지난 뒤에 어디에 태어나잖아. 그럼 말짱 굶어 죽는데 태어나. 굶어 죽는데. 왜냐하면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스승에게 공양 올리고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마음에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그런데 전혀 별로 관심이 없네 그런 거 많아. 자원봉사 좀 하시오. 나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많지. 나는 시간이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안 하면 시간 넘는 거 아니야. 마음이 없지. 어떻게 도인들이 말을 그렇게 하나.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나. 마음이 없지. 나는 얘기할 때 보면 깝깝스러워. 내가 여태껏 뭘 가르쳤는가 싶을 때가 있어. 아이고 스님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웃기지 마라. 마음이 없지 내가 속아. 마음이 없지 뭘 그래. 아이고 내가 돈이 없어서 모르면 시끄러워. 그것도 마음이 없어. 돈이 내한테 1,000원밖에 없다고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500원이라도 하잖아. 그죠? 예. 네. 그건 돈이 1,000원이 있어도 돈은 1,000원 있는 거죠. 그죠? 네. 돈은 있어. 네. 마음이 없지. 네.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 네.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도인들은 엉성한 얘기했다. 입으로 자꾸 구워버리니까 안 된다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보시를 못합니다. 웃기를 말고 마음이 없고, 그 다음에 생각이 없고, 섭이 없고, 그런 선업이 없어. 없어서 못하는 거야. 어제 텔레비 보니까 다 라디오 나왔으니까 뉴스에
이재용 씨하고 그 이건희 그 회장은 뭐요? 1년에 주식 배당 받는 게 5조 받았다 올해. 5조를 받았는데 좋은 곳에 만약에 1조 정도를 갖다 탁 그냥 1조나 2조 정도, 그 1조라 그래도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한 40% 정도, 2조 정도 그냥 올해, 아이고 올해 내가 우리나라에 참 힘들게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어렵게 사시는 장애우들한테 내가 2조를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좁쌀 알처럼 숫자가 많은 복이 될 거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5조 해가 동글뱅이만 막 이렇게, 동글뱅이 몇 개냐? 하여튼 그 동글뱅이 많아. 많은 동글뱅이만 있다가 나중에 동글뱅이만 사라져. 그 사람 돈도 만져보지도 못해. 그죠? 실제로 그 돈이 행이 돼서, 은행이죠. 그죠? 그게 좋은 선의 움직임이 된단 말이야. 선행이 된단 말이야. 선근이 있으면 그렇게 할 생각을 낸다고. 또 이제 여기를 하나는 또 뭐라 그러냐. 아유, 이건희 씨나 하지. 우리는 돈이 없어 못합니다. 그건 또 더 틀린 말이라고. 지도 있잖아. 5조는 없어도 5천만 원은 있잖아. 예? 그렇잖아요. 그죠? 대답 세 사람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5천만 원은 있어. 예? 500만 원이 있든지 뭐 50만 원이 있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없고 선근이 없을 뿐이지, 그 선근을 기르고 마음이 그렇게 되면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지 않고 살아간다고. 김정은이 저런 놈도 지만 살라고 그러니까 저런 놈 웃기는 놈이라고 지만 살라고 하잖아. 지 둘러싸고 있는 한 5만 명쯤 이 사람을 갖다 뭐 잘하면 계급도 올려주고 훈장도 하나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고급 차도 하나 주고 그렇게 하면서 지한테 복종하게 만들고만. 평양공화국이라 그러더라고. 평양 바깥으로 나가면 그냥 완전히 생활이 다르대. 왜 이기적이지? 이기적이 저래 돼가지고 그 지도자가 저렇게 이기적이 돼가지고 국가가, 국민들이 고생을 많이 해.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이요. 이 머리가 이기적이 되면 팔다리랑 이게 이빨이랑 고생을 다 해. 예? 팔다리가 이기적이 되면 얼마나 고생이 많아. 하여튼 어디 가서 깎고르기도 해야 될 거고, 뭐, 또 뭐 머리도 써가지고 뭐 거짓말도 좀 해야 될 거고, 공갈도 좀 쳐야 될 거고, 뭐, 사기도 쳐야 될 거고, 전부 다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 얼마나 팔다리, 머리, 눈 다 고생을 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여러분들도 수행 납자라. 제가 수행자란 말이야. 뭐 무던하게 자꾸 수행을 해야 돼. 평소에 오게 잘 지키고, 예? 조금이라도 무엇을 할 때 내가 수용하는 것을 갖다, 내 수용은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작게 겨우 내가 살아갈 정도만 하고, 조금이라도 남겨서 이것이 없어서, 이런 것이 없어서 고통받을 사람에게 내가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조금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하나 그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가 안 되면요. 그렇게 변화가 안 되면, 내가 뭐 얘기 자주 하지만 무술목의 몽돌이라고. 무술목의 몽돌을 내가 가서 가만 보니까 바닷물이 수천만 년을 철썩 온 거지, 그죠? 차 왔다가 차 나가고 차 나가고, 태풍 불 때는 그냥 몽돌이 막 대굴대굴 굴러다녀. 태풍 불 때는. 그렇게 해도, 물을 그렇게 줘도 몽돌에 가서 움피튼 거 봤어요? 예? 겉으로
그렇게 물을 많이 줬는데도 몸 안 트잖아. 그렇게 되면 안 돼. 속으로부터, 나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제일 어려운 방법을 선택한다고. 야, 저 영감쟁이가 좀 변했으면 내가 좋겠는데, 그 생각을 하거나. 애들을 자꾸 변해래. 그리고, 여수 사람들이 변해야 된다고. 또는 아주 국가가 변해야 된다고.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변할까? 그러니까 남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쥐는 안 변하고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싸움밖에 안 돼. 싸움밖에 안 돼. 그러면 자기를 갖다 변화시키면서 첫 번째 자기를 변화시키면서 주변에 자꾸 변화시킬 일들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또 베풀고 해서 그 사람도 또 좋은 보리심을 내고 자비심을 내서 바뀌어져 나가는 것이지, 그냥 지는 안 바뀌고 사회만 바뀌어야 된다고 제도만 고쳐야 된다고 쌩 난리를 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국정원법 같은 경우도 내가 가만 생각해 볼 때는 법을 바꿔가지고는 백날 해도 안 돼. 왜 안 되냐면 그거는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대통령이 흑심만 품어버리면 뒤에 발각이 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대통령 직속이야. 누구 말도 안 들어. 법 바꿔놔도 법 위반하고 다 할 수 있어. 그게 전부 다 국회 통제도 안 받고, 내각 통제도 안 받고, 청와대 통제도 안 받고, 오로지 청와대 통제에서 대통령 통제밖에 안 받아. 그러니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양심적인 사람을 뽑아준 것이 국정원을 바로 세우는 첫 번째 법이야. 대통령을, 국민을 위하는 법을 대통령을 뽑아놨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국민을 위하는데 대통령이 국민을 사찰하겠어요? 김재동이는 텔레비 나오지 마라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지. 진옥 스님은 나오지 마라 그래도 내가 안 나갈 거니까 상관없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과 밥 벌어 먹잖아. 그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영자 보살님은 앞으로 가족들하고는 가족이 아니요. 그 소리랑 똑같잖아. 가족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압박하는 거랑 똑같다. 자, 책을 봅시다. 201페이지입니까? 이때 모든 보살들이 문수사리에게 말하였다. 여기입니까? 부처의 아들아 불자야, 우리들이 아는 것은 저마다 이미 말하였다. 그대는 말재주를 깊이 체득하였으니, 이 말재주도 참 중요한 재주 가운데 하나예요. 그죠? 말재주가. 달라이라마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간덴티바라고 올해 92살 자시는 그 전임 간덴티바, 그 겔룩파의 우리 같으면 종정스님, 전 종정스님이야. 그 올해 92살인데 왜 법문 가면 제일 빼짝 마르고 연세 많으시가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 노장님이시거든. 노장님이 그분은 사선전까지 다 들었던 분이라 그래. 선정, 그 문문관, 3년 문문관도 다 성취하시고 다, 그랬던 분인데, 그 어른이 이제 항상 앉아있으면 달라이라마 나오셔가지고, 이제 인사를 해. 하면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면, 당신께서 저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해야 옳은데, 내가 당신보다는, 당신은 사투리를 많이 써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말을 조금 잘하니까 내가 올라가서 할게요. 내가 말을 조금 잘하니까 달라이라마 말씀을 워낙 잘하시니까 이제 목소리도 뭐 얼마나 좋으시고 그 웃으시는 모습은 살인 미소지 뭐 아상을 싹 없애버리는 미소지 뭐. 그래 그렇게 이제 하시니까 그런 공덕이 오랫동안 그 이제 간덴티바 그분도 수행력이 굉장히 깊지만은 달라이라마에게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오랫동안 쌓은 그 자량 공덕이 안 돼. 자량 공덕이 못 따라가는 거야. 그 당신이 워낙
보리심이 강해서 달라이라마는 수없는 사람에게 이 수없는 좋은 말을 그 세세생생 했으니 목소리가 좋을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도 목소리 실험을 테스트를 해봐. 집에 가서 마이크 실험 중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목소리가 갈매기 소리가 나오면 그 문제가 있어. 달라이라마는 그냥 사람들이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주르륵 나올 정도로 그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그 쌓은 공덕이 말이야. 그 자량 공덕이 굉장히 크잖아. 근데 만약에 간덴티바 그분은 법으로서는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량 공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간덴티바께서 법문을 하시기 시작하면 그냥 확 줄어들 거야. 안 돼 하게. 간덴티바가 나가서 미국에 가서 그 강의 법문을 하신다 그러면 30만이고 40만이 모이겠어요? 절대 달라이라마 그 법상에 여러분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억지로 동원해 간 사람 없죠? 동원해서 가면 어버이 연합처럼 그 1인당 일당 얼마 주면 간 그런 거 없죠? 여러분 여행 경비 대준 것도 없죠? 누가 대해줬어요? 뭐 영감님이 대해줬겠지. 근데 전부 다 자발적이잖아. 그 칼라차카르에 오신 분이 50만 명, 60만 명인데도 동원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냥 전부 다 자발. 100% 자발적으로 온 분인데 50만, 60만씩 들어온다고. 조직적으로 동원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그 분위기가 동원해서 온 사람들 분위기하고는 전혀 달라. 말도 못하게 달라. 맨날 법상에 오르실 때마다 간덴티바하고 이마를 맞대고 이제 이렇게 간덴티바께서 올라가서 법문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당신보다 조금 말을 잘하니까 내가 전달 대신 할게요. 그러시고 올라간다고. 간덴티바 그거는 라닥분이거든. 말씀도 좀 그런데다 라닥말을 써가지고 그 말씀이 굉장히 좀 그 뭐랄까 투박하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은 수행 깊이야 뭐 아주 말도 못하게 아마 깊이 들어가 있어도 그 와서 달라이라마께서 하시면 그냥 책 놓고서 안경 끼고서 그 한 줄 한 줄 따라서 읽어 내려간다고. 그 얘기하시고 그 도인들이 듣고 앉았는데 달라이라마께서 그 빈말을 하시겠어요? 빈말 안 한단 말이야. 빈말을 못해. 그건 도인들이 수두룩뻑뻑하기 때문에 빈말을 못해. 경전에 어디 하나 구절 이렇게 그 경전 구절을 갖다 하는데도 당신이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밑에 물어. 그 상자한테 물어. 그러면 그 구절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다 있어. 따라 내려가면서 그게 문사수가 다 된단 말이야. 이게 존자님께서 읽어 내려가잖아요. 그죠? 존자님도 거기다 외우시고 다 읽어 내려가면 이 사람들 딱 책도 안 보고 앉아서 그 안에 구절 우리가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그러면 수리수리 다음에 뭐지? 그러면 수수리 사바 그것도 알아내듯이 딱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경전의 인용구마저도 한자도 틀리지 않게 딱 해서 내가 모르면 밑에 그 담당하는 그 시자가 있어. 시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딱 얘기해 준다. 안 그러면 그 할 때 경을 논전을 갖다 펴놓고 한다고 시자가. 그게 가다가 뭐가 이렇게 되면 존자님 바로 하면 바로 옆에서 말씀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틀리지 않게 얘기하려고 애를 쓴다고. 다 경륜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재주를 깊이 체득했으니 말재주도 여러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을 안 하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말을 좀 할 줄은 말재주가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난 전에 돌아가신 이영숙 보살님은 역시 이 아나운서나 MC들은 이 말재주가 엄청나. 목소리도 이쁘고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우리 불교 신행상담 내가 했을 때 그럴 때도 이영숙 보살님이 이제 주 MC잖아요. 뭘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저기서는 말이 다 걸리겠다 하는데 보살님 잘 모를 거야. 저기서는 말이 걸리겠다 그러는데도
엔딩 할 때나 클로징 할 때 중간에 말 이어서 계속 이제 뭐 질문하고 하잖아요. 저기서 말이 다 걸리겠다 그러는데 안 걸리고 싹 넘어가. 어떻게 희한하게 넘어가 버려. 역시 저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말을 하면 하여튼 배 짤 줄 모르는 사람이 배 짠 것처럼 보풀어 얘기가 많이 나와. 서툰 사람이 배를 짜면 말이요. 그죠? 보디집에 배를 이렇게 보디집 있죠, 그죠? 보디에 그 실 끼워가지고 이제 이게 보디집에 해가지고 다리를 가지고 전다리에서 요렇게 하고 낚시 잉여대라 그러지 이걸 잉여대라 그러나 그거 해가지고 자꾸 이게 교차하게 해가서 북을 갖다 툭 하나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서툰 놈이 짜놔놓으면 그게 짜다가 보면 실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떨어지면 그걸 이어해서 옛날에는 뭐라고 이었느냐면 맹주보포래기. 맹주보포래기를 이게 맹주솜이라 그래. 그걸 요만큼 조금 뜯어가지고 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침 발라가지고 쪼르륵 그렇게 하면 거기 딱 붙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짜야 되는데 이 신철내기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짜놓으면 줄이 하나 끊어져 버렸잖아. 그러면 그 사이가 엉성해. 그 배 짜가지고 나온 거 보면 이 신철내기가 짰는지 다 알아. 예?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하면 말이요. 말이 이게 말 재주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귀에 쏙쏙쏙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전에 어떤 스님은 법문하시는 목소리가 안 좋아. 성철 스님도 법문하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막 그렇게 하고 저쩌고 이런 소리는 못 알아들어. 전라도나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그 손 고성 토백이 말에다가 당신 뭐 말도 얼마나 빨리 하는지 빨리 하시지 그냥 사투리를 잔뜩 쓰시지. 막 그러니까 밥 먹어가지고 어쩌고 이러면 뭐라고요? 다 그래. 또 옛날 어떤 선생님은 목소리가 갈매기 목소리라. 그래가지고 이래서 하면 사람들이 웃어. 처음 듣는 사람은 뭐 선생님 목소리가 어디 갈매기 목소리 비슷해가지고 그런 자랑 공덕이 없어서 그래. 또 이제 우리 속가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면 말이야. 말이 꼭 엉클어지게 하나 싸우게 하나. 그래서 술도 안 먹어도 한 시간만 앉아서 이 얘기하고 하면 싸울 거리가 100개 있어. 말할 줄 몰라가지고. 싸울 거리가 한 100개 정도는 돼. 그래, 입을 안 벌리고 있는 것이 차라리 그냥 깨달은 것 같아. 입을 딱 다물고, 요래 해가지고, 입술에 붙어버리는 연지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묵은 연지를 바르고, 그렇게 앉았으면 오히려 도인 같은데 말이야.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도인 같은데 입만 빵긋하면 이건 막 그냥 시비거리를 만들어놔. 그 말할 줄 몰라가지고 남이 들으면 아유 남이 그래도 참아줘서 그렇지 안 참아주면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게 생겼다니까. 머리도 거의 다 빠져서 없으면서. 그 다음 이를 자세히 말할 것이다. 어떤 것이 부처님의 경계이고 어떤 것이 부처님의 경계의 원이고, 어떤 것이 부처님의 위치이고, 어떤 것이 부처님이 된 원인이고,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가 구제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에 순응하는 것이 하여 아는 것이고, 부처님 경계에 순응해서 아는 것, 어떤 것이 부처 경계에 순응하는 법이고, 어떤 것이 부처 경계를 분별하여 아는 것이고, 어떤 것이 부처 경계를 아는 것이고, 어떤 것이 부처 경계를 확고히 아는 것이고, 어떤 것이 부처 경계에 비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부처 경계를 넓음인가. 요 안에 이제 요거만 해도 안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봐보십시오.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라는 것은 깨달음의 대각의 경계죠, 그죠? 어떤 것이 부처 경계의 원인이냐, 보리심이 원인이죠. 어떤 것이 부처 경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가는 게 이제 내가 입도했다는 말이죠. 입도해서 이제 육바라밀 수행에 이제 들어갔다 그 말이죠. 어떤 것이 부처 경계가 구제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부처 경계가 구제하는 것이냐, 부처님의 경계가 되면 번뇌가 사라지고 일체 중생을 위한 자비심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게 중생심을 구제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부처 경계에 순응하는, 하여 아는 것이고,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를 갖다가, 부처님 경계를 잘 수순해서, 따라서, 아, 부처님 경계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아채는 것이고, 어떤 것이 부처 경계에 순응하는 법이고, 부처님 경계를 따라서 잘 수행하는 법이고, 어떤 것이 부처 경계를 분별하여 아는 것이고, 이 정견이란 말.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를 잘 구분해서 아는 것이고, 어떤 것이 부처 경계를 아는 것이고, 어떤 것이 부처 경계를 확고히 하는 것이고, 확고히 하는 것은 자기 확신을 갖는다. 어떤 것이 부처 경계에 비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부처 경계의 넓음인가. 이걸 전부 다 얘기를 하겠다. 이때 문수사리가 개를 지어 대답하였다. 열의 깊은 경계는 그 크기가 흑운과 같다. 모든 중생이 들어가도 실상은 들어간 것 없다네. 이제 여기서부터 전부 다 오도송이야 또. 부처님의 깊은 경계는 그 크기가 흑운과 같다. 그런데 이게 이제 크기가 흑운과 같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일체가 다 번뇌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라는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공성을 체험했기 때문에 공성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이 좁을 때는 어때요? 털끝 하나 바늘끝 하나 들어갈 것이 없이 좁아져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일체 그런 번뇌가 탐진치가 다 사라져 버려서 공성을 체험했기 때문에 흑운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한 거야. 다 비었다 그 말이지. 다 흑운과 같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어느 한 중생에 연연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흑운과 같다. 흑운과 같이 넓은 세계의 부처를 갖다 육도 윤회 중생을 갖다 다 구제하겠다. 그러니 흑운과 같다. 모든 중생이 다 들어가도 일체 중생이라고 항상 깊이 관찰했기 때문에 부처님법은 이 중생은 구제하지 못하고 이 중생은 구제하고 뭐 지옥 중생은 구제하지 못하고 이 법이 있질 않단 말이에요.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고도 남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냥 우리가 아라한가를 이루어서 깨닫고 뭐 내 혼자 번뇌가 사라지고 말겠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럼 지옥 중생은 어쩌고 악의 중생은 어쩌고 그럼 일체 중생이 안 돼. 그러잖아요. 또 인간 세계에서도 민족 종교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비판을 하나 하면 이제 유대교 같은 경우나 또는 그 힌두교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힌두교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인도에 가서 보시면 인도 사람이 그래도 뭐 나와서 우리를 대접하는 것 같죠? 어째요? 대접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돈 벌려니까 그런 거고 힌두교 교리로 따지면 우리는요 불가촉 천민에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계급 속에 들어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 힌두교를 아주 맹신하는 사람은 외국 사람이 들어갔는데 돈을 뺏고 죽여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그 빌어먹을 종교지. 그렇잖아요? 유대인들도 여호와 하느님이 저 민족만 유대 민족만 이 세상에 인간으로 하느님의 계시를 받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마찰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유대교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럼 저 민족만 사람 가운데서 70억 사람이 아니고 또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했다 하시죠. 70억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 몇 명, 힌두교 믿는 사람 몇 명, 그 신이 그 대상만 구제할 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럼 나머지는 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갖다 전쟁을 해서 죽여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똑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인간을
그렇게까지 육도윤회하는 중생이 전부 다 그렇게 안 보인다면 적어도 지구상에 있는 70억의 사람은 다 똑같이 평등하게 봐야 되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게 보고 시간적으로도 만약에 기독교인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전부 다 지옥으로 갔을 것인데 그러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었잖아요. 아무도. 지금 우리 이 기독교가 들어와 있는데 안 믿는 나같이 너는 지옥 갈 거다 그러면 말은 좀 돼요. 진옥스님 너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 그러면 지금 하는 교회가 꽉 찼는데 왜 거기 안 다녀? 넌 지옥 가 그러면 말은 되지만은 그것도 뭐 아예 말은 뭐 안 되는 것이지만은 너 어쨌든 간에 그렇게라도 하면 기독교가 지금 들어왔으니까 와 있는데 니 안 믿노? 그건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 들어오기 전에는 누구 탓이냐 그 말이야. 그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고종 황제도 지옥 가 있겠고 뭐 세종대왕도 지옥 가 있겠고 당군 할배는 지옥 간 지 오래됐겠어. 그러니까 모든 생명에게 평등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 종교는 폭력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앞에 모든 자가 붙었어요. 우리 한문으로는 모든 제자야. 그리고 또 일체라는 말이 붙는다고. 일체 모든 중생들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없으면 종교는 폭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유교도 기껏해야 사람밖에 없어. 백성들을 우리가 편안하게. 유교는 정치나 사회 제도에 대한 철학이지 실제로 종교적 철학은 안 된다고. 동물들에게까지 유교에서 동물들에게까지 우리가 지금 동물복지 얘기를 하면 불교 얘기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게 돼 있어. 유교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백성이라고 100가지 성이라는 것이니까 여러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근데 거기는 동물을 어떻게 하라 그건 없거든. 동물도 우리와 똑같은 생명이다 그것도 없거든. 거기에 무슨 대자비가 나오겠느냐고 말이야. 그래서 일체 평등이 안 나와. 그 이제 불교의 수행은 꿈님에서도 얘기했듯이 자비심이 나오는데 자비심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일체 중생이 고통에 다 고통을 당하고 있고 다 행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일체 중생을 전부 다 평등히 볼 수 있는 힘을 갖다 가져야 된다. 동물이라고 해서 다를 것도 별로 없다. 요즘에 동물이라고 해서 별로 다를 것도 없는 것을 다 얘기하죠. 그죠? 많이들 얘기한다고. 합리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동물들도 사람과 크게 생명적인 차원에서 다를 것이 없구나. 이렇게 바라본다고요. 그래서 종교가 나는 민족 종교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민족밖에 생각 안 하는 종교라 그러면 그 신도 쫄대기 신이지 그게 뭐 귀신 정도밖에 더 돼 그게? 신도 적어도 신답게 놀라 그러면 좀 큼지막해야 돼. 뭐 백인만 무슨 하나님의 뭐 또는 신의 또는 유대인만 신의 가호를 받고 태어나고 아랍인만 신의 가호를 받고 태어나고 뭐 이렇게 돼서 되겠어요? 브라만 신은 힌두교 아리안족만 그렇게 받아서 태어나고 뭐 이렇게 되면 그 말이 되느냐고. 그래서 여러분도 인도 가면 불가촉 천민도 아닙니다. 콧대 높이지 마시오. 돈 때문에 그냥 여기 실어다 주고 저기 실어다 주고 그냥 어섬버섬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계급으로 따지면 아주 하층 계급에도 끼지도 못하는 계급이요. 그러니까 브라만들이 외국인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별로 절대 뭐 아주 생사를 걸어놓고 막아요. 얼마나 폐쇄됐어요. 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인도가 지금 경제 부흥을 물론 불가촉 천민의 그 수상이 태어났으면
그 경제부흥을 한다고 했었는데 경제부흥을 해도 그런 정신으로서는 해서는 절대 그 아주 좋은 국가를 갖다 형성하기 어려울 거예요. 모든 중생이 들어가도 실상은 들어간 것도 없어. 왜? 대자대비이기 때문에. 크다 작다를 떠나서 내라는 생각이 사라져버리면 봐보세요. 내라는 생각이 사라져버리면 일체 경계가 사라지면서 너는 내 바깥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고 안에 있고 이게 안 된다니까. 전부 다 똑같이 다 보여버린다니까. 다 평등해야 돼. 이해되시죠? 열의 경계의 원인은 부처만이 분별을 하며 다른 사람은 한량없는 급을 걸쳐도 다 말할 수 없는 이게 불가사의야. 열의 경계의 원인 자체는 열의 경계 열애가 된 첫 번째 조건은 보리심이죠. 그죠? 보리심인데 부처님 경계에 도달한 것을 갖다 그러면 너희들이 알 수 있냐? 그건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래요. 이제 그 자식들을 교육을 하다가 말을 하도 안 들으면 니도 내 나이 때 봐라. 그게 제일 큰 욕이라 사실은.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통한다는 얘기거든. 니도 내 나이 때 봐라. 이제 그 소리 할 수밖에 없어. 왜? 이해가 안 돼. 애가 엄마를 이해하라 그러면 벌써 시차가 한 뭐 40년, 30년 나는데 그거 어떻게 이해한다요? 아직 애기도 안 낳아봤고 안 키워봤고 이해 못합니다. 그죠? 근데 너도 엄마 나이가 돼봐라. 그러면 걔는 이제 그러면 나중에 커서 아이고 엄마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 엄마가 이래서 그랬구나. 그러고 이제 또 지새끼한테 니도 니 엄마 나이 그 소리밖에 안 되겠죠? 안 돼요. 니도 니가 니 자식 니가 그 인과를 그렇게 받아. 인과는 그걸 어떻게 받냐? 지는 지 부모한테 부모가 고생한 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 자식이 또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인과를 그렇게 받아. 그러니까 부처 경계도 잘 몰라요. 열애의 경계는 열애만이 알고 보살 십지의 경계를 보살 구지가 몰라. 에? 보살 구지가 몰라. 그러니 보살 초지도 못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부처 경계를 갖다 어떻게 알려 그러면 불가사의 모르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저번에 어떤 작가가 내한테 와서 아주 그 글을 많이 쓰는 작가, 소설도 쓰고 하는 작가인데 그래서 이제 가정 얘기를 쓴 소설을 갖다 하나 썼대. 그래서 네 엄마 생각을 어떻게 네가 상상을 했냐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보고 상상을 했다는 거야. 왜 알겠더냐? 모르는데 가짜로 썼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래. 그래 네가 뭐 애기 낳는 것도 모를 거고 애기 키우는 것도 세세한 게 네가 모를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렇대. 그거 어떻게 썼냐 그러니까 상상을 해서 그냥 가짜로 썼대. 그게 소설이 그래서 허구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럴듯하게 썼냐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쓴다고 썼는데 나도 그 나이가 돼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모르는 거야. 요게 불가사입니다. 중생에게 순응하는 까닭에 모든 세상에 들어가지만 그 지혜 언제나 고여여 세상에서 보는 것과 같지 않다네. 그러니까 보살이나 부처님께서 어떻게 중생에게 순응하느냐 뭐냐면 중생을 수순한다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이게 요렇게 마이크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내는 송전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쪽 면이 있어야만이 요쪽 앞면이 생기겠죠. 그죠? 그럼 부처는 뭐로 인해서 생깁니까? 중생으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중생고로 인해서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중생의 모든 고를 다 알고 중생의 모습을 다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만약에 절대적인 신이나 이런 존재 같으면 중생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신이 창조를 해버린 거란 말이야. 달라. 많이 달라져, 그죠? 중생의 고를 극복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부처고, 신을 믿는 종교들은 창조를 했다는 것은 신이 창조한 피조물일 뿐이야. 그래, 부처가 높고 중생이 낮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생 그 자체가 없으면, 중생시불이라고 하는 것, 중생이 곧 부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생 그대로가 부처라는 뜻이 아니고, 중생 그 고통으로 인해서, 중생의 고로 인해서 부처가 됐다고 말이야. 중생고가 없으면 부처라는 것이 필요치 않겠지. 중생이 곧 부처라고 얘기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 이대로 상태가 중생심을 갖고 있고 번뇌를 갖고 있는 상태를 갖다 자꾸 부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부처 안 같은데? 내 꼬라지를 보니까 부처가 안 같은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여기 중생시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생 그 자체가, 자체의 중생고로 인해서 육도윤회는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부처가 탄생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중생고로 부처란 말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홍서원에도 앞에 나와 있듯이 중생무변서원도 하기 때문에, 그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부처를 이룬 년 후에도 부처님께서도 35년 35세 깨달음을 이루고 45년 동안을 중생계에서 그대로 중생 번뇌를 갖다 수순하면서 그대로 중생을 다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그 전에 삼아성지도가 동안 보리심을 바라고서도 수행을 할 때, 육바라밀 수행할 때 중생과 같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모두 다 갑시다라고 중생들과 같이 올라왔지, 중생과 떨어져서 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모든 세상에 들어갔다. 세상에 들어갔다고 말이죠. 들어가서 들어가지만은 그 지혜는 항상 고요해. 그 번뇌가 없어. 번뇌 없다는 말이야. 중생계에서 살고서 중생을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자신은 번뇌가 하나도 없어. 세상에서 보는 것과 같지 않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도 역시 우리와 똑같지 않나 그러지만 같지 않아. 같지 않단 말이야. 모든 중생을 구제하면서 그 마음과 지혜에 따라 시원히 말하여 끝이 없으니 오직 부처의 경기라네. 중생 구제를 하면서 중생들로 하여금 그 번뇌를 벗어나게끔 자꾸 이끌어주면서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얘기해 주는지 모른다. 아주 이해를 잘 할 수 있게끔.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러실 거다. 가다가 농부가 벼 베고 있는데 가서 얘기하고 농부고 토론을 다 했다니까. 암경에 그게 나와 있어. 농부가 옳다고 안 나왔어. 지는 벼를 베다고 보니까. 부처님이 제자들하고 그냥 할랑할랑 걸어오는 것 같거든. 이제 그 나무 밑에 이제 부처님께서 앉아서 쉬시는데 가서 이제 농부가 약간 시비를 걸었어. 열애시여? 부처님이시여? 어째 부처님은 농사도 짓지 하면서 잡수시오? 그래 물었어. 물을 만한 물음이야. 농사도 짓지 하면서 물으시오? 잡수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농부시여. 그대는 이제 내가 좀 각본을 하면 그대는 배를 짜지 않으면서 어떻게 옷을 입고 계시오? 그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농부가 또 대답을 했어. 열애 부처님이시여, 나는 내가 죽도록 농사를 지어 가지고 이 벼를 갖다가 그 사람한테 그 옷값을 주고 사서 정당하게 내가 입는 거요. 그러니까 열애는 뭘 주고 옷을 입소? 그래. 먹고 입소 그랬더니 열애는
그때 이제 얘기하다. 근데 마음이라는 걸, 생각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 있죠. 그 마음을 순하게 먹고 잘 살고 행복해지는 법을 하는, 당신이 벼농사 짓듯이 나는 농사를 지어서 저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그 대가로 나는 옷을 받고 밥을 받아 사요.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제 농부. 그렇게. 그러니까, 그럼 마음의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선행부터 가르쳐 줬어. 농부가 그것을 아주 감탄을 받고, 참으로, 당신 같은 분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하겠군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하면 농부처럼 마음의 양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려면 나는 심경, 마음을 농사 짓는 법을 내가 안다. 그렇게 이제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전 속을 이렇게 보면 부처님께서 만난 계층이 아주 하층민, 불가쪽 천민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왕 또는 바라문 계층까지 만나서 유효적절하게 다 법문을 해주셨어요. 우바리 존자가 이발사야. 이발사한테 갔는데 이발을 잘해. 그 인도 이발소는 보면 옛날에 재밌었다고. 요즘 우리나라처럼 이런 옛날 우리나라는 요즘 이발소도 없고 미장원이 다 미장원에 남자가 여자가 와서 다 깎는다 그러더만. 근데 그거는 의자 하나 놔놓고 그냥 바깥에서 그냥 나무 밑에서 이발해. 가위만 갖고. 그 우바리 존자가 이제 그럴 때 그대는 머리를 그렇게 단정하게 해주니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깨끗해지냐. 또 머리 깎는 걸 가지고 법문을 하셨어.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아주 유효적절한 방편으로 얘기하는 그 마음과 지혜에 따라 시원히 말하여 끝이 없으니 오직 부처님 경계. 그 여러분 경전 속에 보시다가 누가 물었는데 나는 그거 잘 모르니라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 경전 속에. 정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부분을 다 얘기를 해주셔. 그 사람에게 아주 번뇌를 떨치고 욕심을 떨치고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갖다 다 얘기를 해주셔서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주셔. 열의 모든 것을 아는 지혜는 과거, 미래, 현재에 막힘이 없고 부처님의 지혜는 과거라는 데 맥히지도 않고 또 미래라는 데 맥히지도 않아. 현재에 대해서도 잘 알아. 모든 부처님들의 묘한 경기는 모두가 마치도 허공과 같네. 부처님 경계는 항상 요요해서 번뇌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서 항상 마치 빈 허공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아. 마음이 다 텅텅 비어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막힘이 없으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다 아는 게 본사야. 당신 과거에 대해서 다 내가 전생에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다 아는 것이 본사란 말이야. 본사품이 많이 나와. 과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알고, 그 다음에 본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다른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서도 잘 알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막힘이 없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과거에 너는 나하고 언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생 수기를 줄 때 그대가 언제 무슨 때 언제 승부를 하리라라고 다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신다. 법의 세계는 차별이 없지만
법의 세계는 차별이 없지만 중생에게 순응하여 말해주나니. 그러니까 법은 핵심이 뭐냐면, 법의 핵심은 뭐냐, 진지라 그러는데 번뇌가 사라져서 일체 번뇌가 그 무의식 상태 속에서의 무의식적인 번뇌까지도 다 사라지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이건 다 차별이 없고 본래 모든 중생에게 다 똑같단 말이야. 모든 중생은 다 본래부터 열반을 갖다 이룰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추었다라는 것은 똑같아. 그러나 이제 다 전부 다가 그 성건이 달라.根기가 다 달라.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중생에게 순응해서 말해주나. 중생들에게 전부 다 순응해서 말을 해준다. 자세히 분별하여 말하는 것은 오직 부처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자세히 정확하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질 않아. 예를 하나 들어도 막 딱 들어맞게 드시고. 우리 12부경전 이쪽이죠. 인연과 비유와 뭐 고기송과 중송과 이런 것들 12개 이쪽이죠. 그 전부 다 탁탁탁 알아듣게끔 다 얘기를 했어. 심지어는 외울 것은 시로서 다시 얘기해주고, 어떤 것은 노래로 얘기해주고, 어떤 것은 인연법으로 얘기해, 연기법으로 얘기해주고, 어떤 것은 이건 중요한 것은 중송으로 앞에 말을 해놔놓고 또 뒤에 송으로서 다시 얘기해주고, 또 중생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을 부분은 그건 불가사의 법문을 또 해. 그렇게 다 아주 자세하게 그 12가지 방식이야. 어떤 것은 아주 비유를 적절히, 이건 실제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비유를 아주 적절하게 들어서 그게 딱 연상이 되게끔 만들어져 버린다. 말해주는 자세히 분별하여 말하는 것은 오직 부처만의 경계는, 그냥 부처님만이 이렇게 정말 이 비유 하나도 그 어긋나지 않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배울 때요, 인명론 배울 때 그 비유가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도 다 논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비유를 했는데 그 비유가 적절하냐, 그 지금 본래 뜻하고 같으냐, 본래 뜻을 잘 표현한 거냐, 안 그러면 다른 이미지가 있느냐, 이런 등등을 갖다 전부 다 점검을 해보거든요. 점검을 해보는데 참 부처님 같으면 연기법 설명하는데 그 비유 들으시는 거 예를 든다 그러면, 이거 암경에서 그 연기법 설명하실 때는 뭐냐면, 자, 이 지나가다 전부 다 별을 갖다 이렇게 배에 놨잖아요. 배에 놓으면 옛날에 별을 갖다 이렇게 그 줄가리 쳐놓는다 그래. 우리 한국말로는. 뱃단을 2개, 3개 합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낫이 위로 올라오게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는 그거라든지, 또는 그 부처님께서 강가에서 갈대 있죠. 그죠? 갈대를 이렇게 밑에 배우면 갈대가 길잖아요. 갈대 따는 요만큼씩 묶으면 그 갈대를 갖다 눕혀 놓지 않고 세워놔. 그러면 서로 이렇게 그 갈대 따발을 갖다 서로 의지해서 세워놓는. 그래서 그 비유를 많이 한다고요. 보아라. 저 갈대단이 원래 뭐가 있어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립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이 갈대단을 의지해서 이 갈대단이 서 있고, 이 갈대단을 의지해서 이 갈대단이 서 있단 말이에요. 네? 서로 의지한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존재한다. 갈대가 서로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갈대 그 단에 큰 것이 같이 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비유들을 아주 적절하게 그 말씀을 하시고, 이를테면 파초의 비유라든지, 이 세상은 무자성이고 공성이다라는 것을 갖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파초를 보면 다 껍질을 벗겨보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이 전부 다 껍질이야. 우리 오온도 색, 수, 상, 행, 식을 다 하나하나 띄놓고 보면, 색은 지수, 화풍 또 하나하나 이 4개를 띄놓고 보면 전부 다 자성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모여서 온이라. 모여서 하나의 모습이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꼭 이름뿐이다.
오온이라고 나라고 하는 이름뿐이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그것도 파초의 비유에 아주 적절해. 그런 비유를 갖다 법화경에서도 비유를 갖다 장자궁자의 비유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 것이 전부 다 그 부처님께서 아주 법을 갖다 분별을 정확하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그렇게 일러 주셨는데 법은 다 번뇌가 사라져서 대반열반에 들 수 있게끔 번뇌 사라지는 것을 갖다가 말하기 위한 것인데 번뇌 사라지는데 그럼 왜 그럼 법이 그렇게 많으냐 차이가 나느냐 그런 근기에 따라서 전부 다 말씀하신 것이다. 이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 경계에서도 얘기하고 저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 경계에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모든 세상에서 울려나오는 한량없는 갖가지 음성들을 때에 따라 다 환히 알지만 실상은 분별이 없는 거라네. 자, 이 얘기도 굉장히 재밌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의 중생들이 얘기하는 것을 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고 다 구분해서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실상은 분별이 없는 거라네 그러나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내가 있어. 내 판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고 요렇게 받아들이고 내 분별로서 받아들여. 그럼 부처님은 내 분별로서 받아들이는 게 없어요. 내 분별로서 받아들이는 게 없다니까 그러면 상대가 얘기하는 것을 구분도 못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무슨 업 때문에 저렇고 뭐 때문에 저런 거 다 알지만은 나의 고집과 나의 법집과 연관을 지우지 않는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분별하지 않고 오로지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또는 회교인이다 그거는 알아. 알지만은 그런 쪽으로 번뇌를 갖고 있고 중생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잘 알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익되는 것을 얘기해 줄 뿐이지 너는 뭐 기독교니까 나는 얘기 안 하란다. 그렇지 그렇게 하질 않아.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아서 믿고 좋은 생각을 갖지 않아요. 얘기 알아듣겠죠? 네. 알아듣는 것은 구분하는 마음이요. 그죠? 그런 알아듣는 것은 구분하는 마음인데 진옥스님이 말을 잘 못한다 잘한다 그거는 또 분별심이라. 이런 개성들 뭐 전부 다 깨달음 경계를 다 얘기하는 거야. 의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요 마음의 경계도 아니거니 이 본성은 참되고 깨끗하여 모든 중생에게 보여준다. 요것만 가지고도 내가 25시간은 해야 되겠다. 예? 이게 번뇌가 탁 떨어지는 공성 체험이 이루어지는 이 경계는요. 내가 지금 공성을 이해한다 이렇게 읽어서 되는 게 아니야. 공성을 이게 색적시공 공적시공 시세이고 자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이해라도 해야 되겠지만은 번뇌가 딱 사라져서 내가 없다라는 경계가 타고 오는 것은 내 지금 의식으로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경계가 마치 우리가 이런 거 같아서 나는 설탕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치면 누가 설탕 얘기를 해야 설탕은 말이야 색깔이 어떻고 입안에 넣으면 달짝지근하고 그래서 달짝지근이 뭔디 글쎄 뭐 달콤하고 그럼 달콤한 건 뭔디 설명을 해야 뭐 무슨 맛과 같고 뭐 맛과 같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 이해된다. 그렇더라도 설탕 먹은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설탕을 먹었을 때는요 뭐 달짝지근하고 뭐 어쩌고 덜쩍지근하고 이런 거 얘기한 게 하나도 올 거 없어요. 설탕을 다 한 입에 넣어보면 안다고. 깨어있으면 이제 요렇게 딱 그냥 알아지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랬어. 야, 어머니의 눈물을
비커에다가 어머니 눈물을 딱 여러 가지 눈물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했어. 여기는 염분이 얼마고 여기는 뭐가 얼마고 다 분석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떼서 요거는 슬플 때 오는 눈물, 요거는 어머니가 참 자식을 보고 자비의 사랑의 눈물. 그게 구분이 되겠어요? 어? 그거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서 니도 엄마가 돼봐라. 그래서 엄마가 되었을 때 엄마가 이래서 그렇구나 그거 알지? 예? 그러니까 의식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러면 알 수 있는 경계야.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경계도 아니야 이게. 우리가 마음이나 의식이나 뭐 다 같은 마음들인데 마음으로 일어난 것은 요런 게 공성이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일 웃기는 놈들이 꼭 서울 안 가본 놈이 남대문 문턱이 꼭 대추나무라 그런다니까. 그래 이긴다니까. 정작 가본 놈은 하도 얼척이 없어서 말 안 해. 그 남대문 문턱이 대추나무요. 가본 놈은 그 문턱이 없던디. 대추나무란 게 생각해봐. 너 이치로 생각해봐. 그게 사람들이 하도 많이 들락거리니까 많이 밟으니까 대추나무 단다는 걸 가지고 해놔야지 그게 나무가 안 달아지지만 안 달아지려면 뭐 없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론만 가지고서는 절대 안 돼. 마음으로 내가 뭘 안다 이거까지 안 되는 거야. 번뇌가 딱 떨어지는 경계라는 것은 지금 이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을 자꾸 해서 이런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하다 보니까 하는 거야. 마음의 경계도 아니거니 그 본성이 참되고 깨끗해서 깨끗하다고 말할 것도 없어. 참되다고 말할 것도 없고 참과 가를 갖다가 거짓과 참된 것을 다 벗어난 경계야. 그리고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이것도 없어. 그건 전부 다 분별심에서 나온 얘기야. 참되고 모든 중생에게 보여준다.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말과 그래서 그러하다 그 얘기를 자꾸 부처님께서 하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하고 또 제자들 또 뭐라 하냐면 부처님께서 물어. 열의 경계가 어쩌한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모습이고 그러합니다. 말이 잘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참 여시 같습니다. 여시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잖아. 중생에게 그런 모습을 다 열애는 평생 동안 중생에게 그런 모습을 다 보여줬다는 거야. 행위도 아니요 번뇌도 아니며 그냥 우리가 행동하는 행위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게 번뇌 마음속으로 일어난 번뇌도 아니며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정멸이라는 거야. 정멸. 여기서 머물 곳 없다 그러나죠, 그죠? 이 정멸 상태가 됐을 때 사실상 요렇게 얘기합니다. 일체 종지란 뭐냐? 모든 아직과 법적이 다 끊어져 버린 상태다. 그래서 좀 더 솔직히 하면 철학적으로도 어디에 의존할 게 한 개도 없어. 철학적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철학이라는 것도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기세관에 대한 거. 세상은 이렇게 해서 연기작용을 해서 일어났다라는 요거 하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도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번뇌가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끌어나가면 된다라고 얘기한 것 외에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수행할 때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건강경 얘기처럼 건강경 여러분 뗏목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여 버리잖아. 마치 저 뗏목과 같은 것이다. 건너가는데 필요한 방법이다. 지금 내가 이 기세관을 얘기하는 것도
이 세간이 일어난 것을 전부 다 얘기하는 것도 너희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번뇌로부터 벗어나라 그 얘기지. 그거 얘기를 하고 온 거 아니야. 지금에 있어서 만약에 유전공학이라든지 지금에 있어서 진화학이라든지 지금에 있어서 물리학이 설명을 갖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부처님 당시 때는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 더 정확하게 계산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죠? 하엄경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 지금 우주학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 범위 자체가. 물론 뭐 그 안에 생명체가 얼마가 살고 뭐 이런 거 지금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보다 못한 부분도 많지만은 또 더 나은 부분도 많다고. 심리학 부분도 더 나은 부분이 더 많아. 그런 것은 전부 다 사람들을 하여금 번뇌를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이루어지고 소멸하는 것을 전부 다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원래부터 있었던 방법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면 벗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정확한 분석력과 정확한 분석력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벗어날 수 있다. 그 고통의 원인이 뭐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그 생명의 본질이 뭐냐고 볼 때는 전부 다 이기심이라. 그냥 무조건 살라고만 그래. 그래서 남이 해롭더라도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데, 그건 뭐로부터 출발하느냐? 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벗어나는 것은 무아가 아니고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 불교에서 많이, 브라만교도 무아를 얘기 못했고, 어느 세계, 어느 종교도 또 무아를 얘기하지 못했어. 왜? 그런 것을 통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알을 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설사 나를 버렸다고 하더라도 신이라는 나를 또 만들어 뒀고 거기에 내가 의지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신을 누가 건드리면 나를 건드리는 것 같이 공격을 하지.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전부 다 가설이다. 설명한 것이야. 우리로부터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설명한 것이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뗏목을 타고서 무슨 거모도를 갔다라도 거모도에 가서면 뗏목은 거기서 안 건너려면 뭐 버려버리면 돼. 거모도에 가가지고 아이고 송강사까지 올라가야 되겠네. 그러고 거모도에서 가서 뗏목을 짊어지고 송강사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건 영감 못 올 거야. 영감 못 올 거야. 이건 전부 다 방편법이란 말이야. 그 법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나 법을 의지해서 수행을 해 나간다는 얘기지 법에 집착하지 말라고. 뭔 조금만 말을 해놓으면 자꾸 법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 그래서 이제 정멸이라고 머물 곳이 없다. 정멸이라는 얘기는 일체종지라는 얘기가 똑같은데 번뇌가 다 한 경우인데, 번뇌가 다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체 철학과 일체 모든 방편으로부터 다 벗어난 거야.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게 없어. 이 몸뚱이 하나에도 의지할 바가 없단 말이야. 이거 왜? 의지할 수가 없어. 지금 공부할 때 필요한 오온의 의지체일 뿐이지, 이건 뭐 곧 오온이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뭘 의지를 해? 어떻게 의지할까요? 철학이 무슨 개똥 철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서양 철학, 동양 철학 할 것 없이 철학도 전부 다 사람의 번뇌 생각이야. 생각이 좀 예민한 사람이 정리해놓은 그런 얘기들이지. 그래, 이 세상에 어떤 주의를 가지고 인간을 평화롭게 하고 인간을 갖다 구제한 적이 있었습니까? 공산주의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데. 자본주의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타락했는데. 허무주의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자살했는데. 별로 그게 도움될 거 없어요. 그래서 일체 종지를 이뤘다는 것은 일체 아무 끝에도 의지할 데가 없이 되어버린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나 기침이 나니까 물에 의지해야 돼. 기침은 물에 의지해야 돼. 정멸이 그런 것입니다.
일체 머물 곳이 없다는 것은 일체 의지처가 다 없다. 그 일체 종지를 이루었다 그런 얘기예요. 열애는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지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추석 때 누구 안 와서 좀 서운해 죽겠더라. 그거 보면 그거 의지한 거거든. 아니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물 좀 더 줘. 그러면 돈이 좀 어쨌으면 돈에 의지하는 거고. 영감이 아파서 돌아가시려 그러더라도 아빠 얼마나 힘드시겠다. 저렇게 얼마나 힘드실까 그 얘기지. 네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죽으라 그러면 죽느냐고. 그러면 안 돼. 누가 죽고 싶어 죽나? 그렇다고 뭐 사요나라 잘 가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도 그렇게 좀 보살심을 내서 아이고 그렇게 그 일체 중생을 위해서 다음에는 발심을 하십시오 하고 이제 보살심을 내서 옆에서 좀 도와줘야지. 또 어떤 할머니는 이게 애미기더니 잘 죽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 일체 의지가 다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경계가 되면 부처라는 말도 필요 없고 무슨 방편이라는 말도 필요 없고 이런 경계가 되었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생사도 이제 나고 죽는 문제도 다 끝났고 다 끝난 상태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것은 정멸이라 행위도 아니고 번뇌도 아니면 번뇌도 없다고 말이지. 그것은 모든 건 정멸이라. 그러면 요 얘기를 하면 행위도 아니고 그 얘기가 있죠, 그죠? 지금 이제 묻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어떤 도인이 제자하고 가면서 그런 거야. 제자도 이제 이 경계를 갖다 맛을 본 사람인데 스승이 가면서 둘이서 같이 걸어가. 지금 내가 가냐 서냐 그러면 지금 가고 있냐 물었어.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간다 그래도 안 맞고 안 간다 그래도 안 맞습니다. 그러면서 걸어가. 그게 걸어가는 행위는 있지만 그죠? 잘 드시오. 이 얘기를 잘 들어. 걸어가는 행위는 지금 있지만 행위 자체가 아니야 지금. 그 걸어가는 걸 묻는 게 아니죠, 그죠? 네 마음속에 가고 오는 것이 있냐 그 말 아니요, 그죠? 그래서 네 마음속에 정멸이 다 되었냐 그걸 묻는 거라. 요런 법은 어디가 듣지도 못해. 제발 좀. 박수치라고 하는 얘기 아니고 이런 얘기 어디가 듣지도 못해. 지금 행위가 아니다 그 얘기는 지금 오고 가는 것을 묻는 게 아니야. 지금 네 속에 오고 가는 것을 떠난 중론 얘기처럼 이거 뭐 불생불멸이고 불례불거 오고 가는 것이 없다. 그 오고 가는 것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행동을 보면 오고 가는 게 있죠, 그죠? 행위를 보면 오고 가는 게 있단 말이야. 있는데 마음에 부동이 되면 오고 가는 게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느냐 하고 묻는 것은 지금 이 다리를 걸어가는 워킹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니야. 그 내가 지금 가느냐 오느냐 이거 물을 때는 뭐라 그러냐 간다 그래도 안 맞고 온다 그래도 안 맞습니다. 그 부동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냥 스승이 한 말도 안 해버려. 저 새끼 알구나 그러고. 잘 몰랐으면 한방 한국팀이 얻어맞았을 건데 말 안 해버려. 그래서 정멸이라 머물 곳이 없네. 대단해. 이거 한 구절만 내도 그냥 가슴이 툭 튀어. 행위도 아니며 번뇌도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생각은 다 하죠, 그죠? 그런데 그게 번뇌로 일어난 것이 아니야. 전부 다 반야야, 지혜야, 보리심이야. 염려보리심 그러잖아요. 밝음도 없고 행함도 없. 아이 참 진짜 그만큼 여기 있으면 되지. 또 더 해놨네. 그게 이제 우리가 번뇌를 어둡다고 하기 때문에 지혜를 밝다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거기에 밝고 어둠도 없어. 이제 뭐냐면 어둠으로부터 탈출하라고 밝음을 가설해 놓은 거거든.
그죠? 지혜는 밝은 것이고 무명으로부터 벗어나라 이 얘기를 해놓은 것인데 근데 밝음이 아니야. 어둠이 없으면 밝음도 같이 없어져. 그 내 현 얘기를 알아듣겠어? 응? 아니 알아들어? 밑에 책 보지 말고. 그러니까 밝음이라는 건 결국 지혜라는 것도 우리 반야신경이 얘기하잖아요. 무지라 그러냐. 무지, 영무덕. 지혜도 없고 얻을 바도 없다. 보랴보살 어디 갈 거요? 네? 시계 보니까. 네? 나는 곰딱지 시계라고 보나 그랬어. 그냥 무지, 영무덕 그러잖아요. 그죠? 무지라. 지혜도 없다 그 소리야. 이 알지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혜지자예요. 무지. 영무덕이야. 얻을 것 한 개도 없다. 뭘 얻어 없겨? 얻을 게 없어. 무지 영무덕이라. 아, 참. 그래서 밝음도 없고 거기는 여기에 행이라는 것은 뭐냐? 행도 없다는 것은 조작돼서 행하는 거 있죠, 그죠? 지금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아무리 쫓아다녀도 전부 다 지 먹고 살라고 쫓아다니는 거거든? 아, 그거 아니구나. 우리 석전사 신도님들은 내가 지금 쫓아다니는 게 일체 중생을 위해서 쫓아다니는데 그 소리 뭐냐고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일체 중생을 위해서 다니죠. 아, 참 재밌다. 재미 좋다.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하나도 없이 내가 사라졌어. 나라는 알아는 자성이었다. 욕심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전부 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지 조작된 유의의 행위 아니란 말이야. 그게 행도 아니야. 중생의 행도 아니란 말이야. 부처님의 행위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기는 오셨지만 온 바가 아니고 가기는 가셨지만 간 바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뭘 말을 갖다고 이렇게 그렇게 꼬아놨는가? 어디 뭐 새끼줄 꼬다가 나와서 얘기했는가? 안 그러면 까베기 꼬다가 나와서 얘기했는가? 그래 꼬아놨는가? 그렇지만 꼬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말을 그렇게밖에 내가 해봐도 그 말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별로 할 방법이 없어. 밝음도 없고 행함도 없어.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말씀하셔놓고 뭐라 그러냐면 행도 하셨잖아. 그래놓고서 맨 마지막에 나는 한 말도 한 적이 없다고. 참 머리 때리죠, 그죠? 머리 때리는 일이야. 세상에서 평등하게 행한다네. 그러니까 부처님만큼 평등하게 행하는 사람이 없어. 봐보시오. 얼마나 평등하게 행했는가. 우리 평등은 뭐냐면 전부 다 똑같이 그 소리거든. 예? 근데 이제 부처님 평등은 업 따라서 차이로. 저 사람은 배가 부르니까 밥을 쬐끔 주고, 저 사람은 이빨이 아프니까 죽을 주고, 전부 다 그렇게 됐어. 그죠? 차별을 했지만 정말 평등하게 했죠. 그죠? 차이를 뒀죠, 그죠? 근데 김정은식으로 하면 전부 다 사탕을 먹으라 그러고 사탕 항목이 싹 다 내렸어. 전부 다 이번에는 전부 다 평등하게 알사탕을 이만한 걸 하나 줬다가 애는 알사탕 먹다가 충치 먹은 거 깨지고 노인네는 목구멍에 걸리고 안 되는 거지. 이를테면 쌀이 없어서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쌀을 줘야지 무슨 알사탕을 주냐? 부처님 평등은 일체 중생을 대할 때 동물은 동물로서
그 업에 맞춰서 구제할 방법을 선택하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배고픔으로써 배고픈 걸 면해서 그로 인해서 불법으로 들어오게끔, 수행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차별을 보니까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차별을 하지는 않아. 근데 우리 복지관에도 내가 우리 김진우 관장한테 이 얘기를 했어. 야, 대만에 가니까 참 자제공덕에 가니까 차별하지 않는 평등의 그 보시를 하더라고. 어떻게 했는데, 아이 그날 내 간 날이 그 고산족들 못 사는 그 고산족들 한 200명 데려와서 뭐 이빨 다 뭐 보고 뭐 다 치료해주고 목욕시키고 이발시키고 해서 이제 집에 보낼 때 뭘 주느냐면 선물 보따리 하나씩 줘. 그 이름을 다 붙여놨더라고. 이만한 포대기들에 싸가지고, 어떤 포대기는 요만밖에 안 되고, 어떤 포대기는 크고, 어떤 포대기는 또 그 싸질 못해가지고 또 뭐 묶어놨고. 왜 선물이 이렇게 김정은이처럼 평등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전부 다 차별을 했냐 그랬더니, 그 부처인법을 시행하는 게 차이야. 필요한 걸 준 거야. 필요한 걸 전부 다 알아가지고 준 거야. 평등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평등하게 줄 때는 아예 씨를 다 똑같이 줘버려. 뺄갱이야. 그건 종북론자들이. 전부 다 똑같이 참기름. 참기름 먹으면 설사하는 놈도 있을 텐데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평등하게 행한다면, 부처님은 그렇게 평등하게 했어. 모든 중생의 마음들은 과거, 미래, 현재에 있는 것인데, 그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에, 그렇지, 마음을 보면 과거심도 있고, 그죠? 미래심도 있고, 현재심도 있고, 그리고 순심이도 있고. 그럴 거 아니요. 열에는 다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환희한다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서 촥 하고 지나가더라도 열애께서는 한순간에 모두 한다. 그럼 내가 설명하자면 어쩌 것 같더냐면, 여러분, 콩을 딱 하나를 딱 들었어. 콩을 딱 하나 딱 들었어. 이 과거를 알 수 있죠. 어? 봄에 콩이 싹이 났겠구나. 그래, 싹이 나서 꽃이 피었겠구나. 꽃이 피어서 여름에 열심히 해서 콩 오투리 안에 이렇게 콩 알이 달면 안겠구나. 그래서 지금 콩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 콩은 내년에 또 심으면 또 콩 싹이 나와서 또 콩이 달리겠구나. 그러면 또 어떻게, 내년에는 비도 잘 오고 날씨도 좋아서 이렇게 콩이 깍지가 많이 달리는, 다 우리도 지금 조금 알 수 있죠, 그죠? 조금은 알잖아. 우리도 알아. 지금 마음을. 여러분도 마음 알아. 과거에 어떻게 사는지 좀 알겠죠? 예? 얼굴이 빨개지는 일도 있고, 예? 예. 또 그 다음에 현재심도 알겠죠? 예? 그러면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 대충 알아. 대충 안다고. 그 모든 것을 환희한다네. 이 부처님 경계를 전부 다 얘기해. 법의 경계야. 40분 넘었네. 그냥 요까지만 하고, 이제 대방강불 화엄경, 다음에 정행품 하기 전에 우리 한번 쭉 한번 그냥 읽어봅시다.